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 내용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누구이신가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자신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헤롯 분봉왕에게 붙잡히자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안식일에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예수님이 책을 펴서 말씀을 읽습니다. 읽으신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메시아 자신이 유대 땅에 오심으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스스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6절의 내용과 짝이 되는 내용입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서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바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와 못 듣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예언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곧 내가 너에게 오시리라 기다렸던 내가 메시아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앞부분 2절의 앞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였다. 나사렛 땅에서 직접 자신이 낭독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확정하시는 내용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메시아라는 의미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입니다. 대선지자로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시고 또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하시며 영원한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그때 오실 때에는 완전한 메시아의 직분의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메시아의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9절에 이 땅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죄로 묶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심으로 원래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오신 목적이고 메시아의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18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말씀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전파됩니다. 부자에게는 전파되지만은 그것이 그들에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난하고 부자는 재산이 많고 적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하냐 부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대로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그리고 명예가 없는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아니 예수님 때문에 그런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일입니다. 포로된 자는 바로 눈이 먼 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에 눌린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 어둠에 취한 부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명예로 눈이 가려진 사람들입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눌린 자들입니다. 이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일인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맹인이 보게 된다.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병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 욕심으로 노예가 된 병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난다 말씀합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이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살리시는 좋은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의 내용을 앞부분을 읽고 멈추셨습니다. 그것은 2절 후반의 이후의 부분을 읽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까지 읽으시고 보복의 날을 읽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심판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부자들은 심판을 받고 가난하고 슬픈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맡은 자에게 책을 건네주셨습니다. 이때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기이하게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문합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바로 저들에게 속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릇 대한 저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중에서도 이방인이 많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인 나사렛 땅에서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의 마음이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5절 이후에는 엘리야 시대에 은혜를 입은 시돈 땅의 사렙다 한 가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수리아 사람 문둥이 나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들이 은혜를 입은 것은 바로 오직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에서 먼저 시작하신 것은 바로 저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부와 나만 장군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깨닫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돌변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쫓아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위험 가운데 끌어내신 것입니다. 이제 은혜의 시대는 곧 끝이 납니다. 이 시대가 끝이 나면 심판의 시대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진실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